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난 월요일에 극장 가서 영화를 오랜만에 봤습니다. 참 대단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영화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러 가면 참 좋겠다 싶은데, 많이 같이 가기 원하신다고 하시면 단체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북한의 외무상에서 해외로 나가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원조를 받으려고 여기저기를 외무상이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원조를 요청하는 일들을 하는데 다 안 된다, 규제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제 기독교 단체,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영화니까요, 우리가 2억 달러를 북한에 원조화해 주겠다, 조건이 있다 하면서 교회를 2곳을 지어라.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너네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 교회 말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진짜로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있는지가 확인이 되면,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로 치면은 부흥회를 2주 후에 하게 될 때, 그때 감정하는 사절단이 가가지고 여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되면 2억 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서 북한에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2억 불을 원조해 준답니다. 근데 그냥은 안 준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2주 만에 한국의 군인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을 틀어주면서, 이것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만들어라. 그래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고 가짜 집회를 하게 하는 일들을 공산당의 명령으로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게 된 사람 중에서 2사람이 있는데, 그 주인공들이죠. 보위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탄광에도 보내고 하는 일들을 악독하게 했던 2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 찬양팀을 만들어 가지고 가짜로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게 만드는 찬양팀을 만드는데, 그 악단의 이름이 신의 악단인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짜로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했는데, 그것이 진짜 신앙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가짜로 감당해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영화 같은 주인공은 억지로 무대에 오른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무게가 너무 무겁고 지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로마 병정이 도저히 예수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판단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붙잡고서 네가 십자가를 대신 져 한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원치 않은 일이었죠. 오히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재수 없네 진짜. 이 재수 붙은 날이네. 이런 일이 있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일들이 이 구레네 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그를 붙잡아 강제로 피 묻은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 순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시몬이 어떤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구레네 시몬은 이 시점, 골고다 언덕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일을 억지로 감당한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 된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재수 없는 사건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뜻밖의 구원의 시간으로 열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억지로 진 십자가, 뜻밖의 구원이 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영화로 봤던 신의 악단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았던 그들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들, 맥을 같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소 도발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안 생겨도 일단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섞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아셔야 돼요. 마음이 울적할 때 억지로라도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기도하기 싫을 때에 주기도라도 외우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시간들을 억지로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억지 순종이 가져오는 놀라운 구원의 변화, 신비를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억지로 지워진 짐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엥가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엥가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페르시아의 징병제도에서 유래한 군사용어예요. 엥가리오,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동원되는 그 상황을 엥가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이 노역을 징용돼 가지고 끌려온 것 같이 십자가를 지는 억지스러움이 가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강제 노역과도 같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봐야 아는 상황들이 있지만 가봐야 아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나아가기 위해서 지키고 견디고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하는 그 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의 가장 거친 숨소리를 느낄 수 있는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을 동행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그의 옷에 묻었고 골고다의 사랑을 목격하는 제1의 증인으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억지로 진 그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1도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억지로 지는 그 십자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에서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구레네 시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었는데 그 로마서를 집필한 사도 바울이 알 정도로 로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루포라고 하는 자고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을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를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한때 믿음이 흔들려서 설교를 그만두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모라비안 교도였던 피터 빌러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해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 생긴 믿음으로 진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했다는 거죠. 그 조언대로 했더니 이 존 웨슬리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은혜가 될 것이다. 감동이 와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면 감동이 와요. 오늘 하기 싫은 기도도 억지로 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문둥병에 걸린 그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와가지고 내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 나아만 장군의 위세가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말만 종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줍니다. 그 얘기에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불같이 화를 내죠. 어디 좋은 강이 없어가지고 요단강 저 똥물 같은 데에다가 우리 동네에 가면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이러면서 막 승질내면서 가려고 하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종들과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군이시여, 더한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 이거 하나면 죽어요. 문둥병이 보통 병입니까? 더한 걸 시켜도 하실 판인데 목욕 7번 하라고 하는데 그거 못 하십니까? 제발 한번 그냥 속는 셈 치고라도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간구에 어금니 꽉 깨물고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새벽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나아만 장군이 한 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오른쪽 다리에 있는 문둥병이 낫고,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왼쪽 다리에 문둥병이 낫고, 세 번째에는 오른쪽 팔이, 네 번째에는 왼쪽 팔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누구나 가겠죠. 한 번 갔더니 오른쪽 다리가 나았네,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지 않으세요. 6번째까지 갔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여전히 문둥병이 내 몸에 붙어 있잖아 하는 생각으로 어금니를 부득부득 갈았을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7번 하고 빨리 간다, 그 다음에 보자, 두고 보자 하면서 들어갔을 7번째에 나왔더니 이 온 몸이 문둥병이 치유가 됐더라.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당했더니 문둥병이 나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억지 순종이 우리의 문둥병 같은 문제들을 씻어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내 주변을, 나를 살리는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왜 이렇게 아멘이 크시죠? 너무 좋네요. 저는 아멘을 억지로 하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아멘으로 나아가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네, 그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화를 보면서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의견이 분분하기도 한데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 시절부터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탈북해 오신 분이 와가지고 간증을 한 내용도 탈북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해서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오픈도어즈라고 하는 단체에서 발표한 2025년 월드워치 리스트에서 보면 북한은 여전히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1위였다고 합니다. 2024년 통일부가, 우리 정부의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도 보면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5명이 공개 채용당하는 사례가 우리나라의 통일부 문건에 보고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책 한 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에 막 여러 권이 널려 있죠. 그 성경책 한 권을 갖는 게 그들의 꿈이 아니에요. 한쪽, 성경책 한쪽이라도 있어서 그 성경책 한쪽의 내용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한쪽씩 쪽복음을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성경책 한쪽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 북한을 국경을 통해서 중국 쪽을 통해서 오가는 그런 사람들이 비닐봉지에다가 성경책 몇 장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삼켰다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배설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알고서 국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북한군이 배설을 하게, 너 여기서 대변 봐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 게 발각이 되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치범 수용소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는 곳이 있는데 그들에게 지우는 일이 쇠를 녹이는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북한 탈북자들이 직접 증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쇳물을 그냥 몸에다가 부어버린답니다. 죽는 거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일들을 위해서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복음 안에서 순교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이 북한 땅, 우리가 차 타고 가면은 여기에서 1시간 반, 2시간이면은 갈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북한 크리스찬들에게 십자가는 관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들은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서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자유롭죠.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렸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이 편안함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핏값으로 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올해 119년입니다. 내년이면은 120주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게 되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오래전부터 자립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편안하게 했던 때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30년 전? 한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전에 최근무 목사님은 사례비를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돼지 사육을 했다고 들었고, 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사례비를 드릴 수가 없어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사례비를 충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건물 잘 지어서 올라왔죠. 위치도 좋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양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래요. 이런 얘기를 듣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땀과 노력과 헌신이 얼마나 많이 여기에 쏟아 있는지를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양지교회 공동체를 이어가는 우리가 30년, 50년 후에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양지교회를 물려줄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갈아놓는 그런 헌신으로, 예배자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조금만 피곤해도,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예배를 쉬어버리자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인질이 돼버리는 거죠. 나 예배 안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아픈 말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나태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몸을 쳐서 복종시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사명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얼마나
핏값이 많이 치러져 가지고 감당이 우리에게 온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니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바울 자신이 나 자신을 계속해서 쳐서 복종하게 만드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오, 예배자가 되시오, 헌신자가 되시오 라고 그렇게 전하기는 했는데 정작 내가 나의 나태함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끊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선포하는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지금 읽은 9장 27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 계시죠? 근데 지금 안 보이는 분들 많죠. 나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내게 될 때 우리의 후손들도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함.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간절함이에요. 어제 밤에 저녁 때쯤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는데 전도사님들이 눈을 막 많이 치우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전도사님 한 분이 왔는데 코가 뻘개가지고요. 어제 추웠잖아요. 코가 뻘개 뭐 했냐고 했더니만 눈 치웠대요. 아, 이거 같이 치우지 왜 혼자 전도사님들끼리 치우냐고.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다 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다 저 위에 8시 좀 넘으니까 많은 가게들이 다 닫아가지고 저기가 그러니까 된장찌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가서 앉았는데 저쪽 저 건너 테이블에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앉았는데 앉자마자 막 승질을 내면서 막 싸우고 간 거예요. 어휴, 앉자마자 음식점에 와가지고 왜 싸우고 가? 그랬는데 음식이 이렇게 저희께 나오면서 여자 사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테이블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조금 전에 저 테이블에 앉으셨던 분들이 음식을 시켜놓고 싸우느라고 그냥 나가버려가지고 젓가락 한 번 대지 않은 음식이 버리게 생겼으니 혹시 드시기 원하시면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먹기를 탐하는 것 같이 보이면 저한테 그러겠어요.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순간 고민했습니다. 양직교회 목사인데 이거 얻어먹었다는 얘기가 들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막 그 순간 한 2, 3초 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요? 버리면 아깝죠. 주세요. 저희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나리전과 수육이 딱 온 거예요. 된장찌개 먹으려고 해요. 어깨발이에요. 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절반 정도를 먹고 있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사장님이 와가지고 이 음식을 드려도 될까요? 할 때 목사님이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할까봐 되게 걱정했다고.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목사님이 대답하시기 전 그 2, 3초 동안 제가 이걸 런저런 생각을 할 때 전도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만 다른 전도사님도 전도사님도 그랬냐고, 저도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요 뭐라도 얻어먹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예배의 자리에 들어왔다가 나가는지, 나갈 때는 자, 오늘 내 숙제 끝났다 하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박하게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절박함이 나의 간절함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저의 그 무딘 마음들이 간절함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된다.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갈 때 좀 오랫동안 아내와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린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가요. 너무 쉽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닫아요. 너무 쉽게 기도하고 기도를 마무리 지어요. 아무 감동 없이, 아무 은혜 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찾는 이 시간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식의 옷을 입으면 본질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형식의 옷을 입게 될 때 본질적인 내용이 채워지게 되는 때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억지 순종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고사성어 가운데에서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고 하는 글이 있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검은 제 옆에 왔다고 여러분들이 검어지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어떤 영향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옮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그냥 녹아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러려면 형식을 갖춰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에 내가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전도 축제 같은 거 하면서 밥솥 주고 냉장고 주고 자전거 주고 하는 그런 전도 축제 80년대 90년대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밥솥 타러 왔다가 권사님 집사님 되신 분들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가운데에서 부부 장로님 가운데에 그 남자 장로님, 남편 장로님이요 10년 동안을 오토바이로 아내를 태워가지고 교회에 떨궈주고 밖에서 기다리는 일을 10년을 하셨어요. 그러고 장로가 되셨다니까요. 어떻게 이끄실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생일 선물 같은 거 받지 않더라도 내 생일 선물은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올해 내 생일 선물은 니들이 부활절에 같이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거다, 성탄절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거다,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요. 형식으로라도 앉혀야 된다고요. 그들을 만지시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왜 그걸 안 하시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항상 두세 분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천국에 갔는데 남편이 있으면 나 천국 안 갈라요.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김일성은 용서했어도 남편은 용서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도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그건데, 잘났건 못났건 간에 나와 평생을 같이 사는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끝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누가 천국 가가지고 알콩달콩 살랍니까? 네? 천국에서 각자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되는 문제에 대한 사명은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형식으로라도 앉히라고요, 예배드리게 하라고요, 예수를 알게 하자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영화 신의 악단에서 주인공들이 처음에는 가짜로 찬양했지만 찬양의 가사가 계속 입에 맴돌고 귓가에 울리는 그런 찬송과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접하게 되다 보니까 진짜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늘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그 형식이 내용을 채우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은혜 받으십니까?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가슴이 뛸 듯이 터질 듯이 감격하고 감동하는 시간들이 매일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때가 더 많잖아요. 아, 목사님 12시 됐는데 왜 안 끝내? 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형식을 지키시라고요. 형식을 지키고 그 자리를 견디고 그 자리를 인내하게 될 때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기회에 주시는 그 시간에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2026년 은혜의 무리 틈에 끼어 있으세요. 목장 모임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가까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전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불만하는 자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교회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고요. 나를 쳐야 된다고 아까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서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아무 의도 없고 그저 재수 없이 걸린 억지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억지 순종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고 그 가문을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진정성에 집착해요. 진정성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하는 것은 위선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진짜 마음이 동해서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냐고요. 억지로 하다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더 큰 것을 얻게 되고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년 마음이 울적할 때 억지로라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무릎 꿇으십시오. 우리가 뱉은 그 가짜 같은 입술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나의 그 고백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은혜의 도구로 쓰시게 된다는 겁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는 누구와 어울리고 있습니까? 불평하는 자와 어울리면 불평이 물들고 찬양하는 자와 어울리면 은혜가 물듭니다. 올 한 해 억지로라도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면서 구레네 시몬처럼 뜻밖의 구원과 축복을 만나는 우리 양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겠다고 하는 고백, 주님이 허락하신 그곳을 늘 사모하면서 어떤 때는 견디고 어떤 때는 억지로라도 그것을 지켜나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행복한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